이제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깊어가는 가을의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드는 생각인데요. 올 한 해 내가 계획하고 뜻하던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내가 목표로 한 삶에 내가 올해는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었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올해 나의 신앙은 얼마나 성숙해졌나, 바로 이런 질문과 생각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1년 기도의 목표는 다시 신앙 공동체로였습니다. 올해 초 우리 교회는 침묵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어제는 애니어그램 영성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침묵 기도 카톡방이 있고, 침묵 기도를 속별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자발적으로 카톡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민재 목사님과 지금 감리교회와 같이 MOU를 맺은 살렘 영성 수련원과 함께 기도 심화 클래스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했던 애니어그램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참여하셨던 분들은 왜 애니어그램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아셨을 겁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은 보통 사람에게 8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애니어그램도 9가지의 유형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왜 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분명히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다시 신앙 공동체로 이런 표어로 올 한 해를 보냈는데요, 교회는 이 목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내년에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이고, 구원을 내 삶에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구원이 왜 나의 이야기가 되는지, 또 내가 왜 죄인인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도움이 되는 교회의 신앙 프로그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가 매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교독했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도 신앙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디모데서는 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성서가 어떤 책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곧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성경 1.1획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축자 영감설의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흠정역 성경을, 영어로 되어 있는 흠정역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이후에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책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역도 있고 어색한 표현도 많습니다. 번역의 표현의 문제도 있지만 자칫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살 만한 말씀도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강구했는데, 그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으니 힘없고 돈 없는 과부의 말을 들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가서 간청하니 그 사람은 4절과 5절에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계속 찾아오니 그 불의한 재판관은 만나기 귀찮고 번거로워했다고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문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찾아오는 과부의 말에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저와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오래 참지 않고 금방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늦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속히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어느 도시의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가 귀찮게 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매일 시간 기도로 달달 볶으면 그리고 쥐어짜면 속히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취지의 설교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내 기도를 보면서 또한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내가 경건하지 못해서인가? 내가 아직 덜 기도해서 그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속히 다 들어주셨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북한산에 보면 민족재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산기도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곳인데 특별히 그 민족재단이라는 곳에서는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단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통일이 됐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북분이셨습니다. 대학 다니실 때쯤 전쟁이 나서 이남으로 내려오셨으니 어느 정도 세상 물정 다 아실 때쯤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분단된 겁니다. 그리고 끝내 고향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을 떠나왔고 돌아가야 하나? 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과부의 원한과 같은 그 실향민의 원한이 그 가슴에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통일되어야 하니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수십 년간 이 땅에 있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리고 이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도 있었고, 특별히 우리 공동교회는 부흥을 위한 그 기도가 그 누군가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드리는 그 기도는 지금 속히 응답받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의문은 구약 성경에도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도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가족들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낯선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낯선 사람의 정체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다 하는 것은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날 그 싸움은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를 싸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그 이름 모를 사람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실제로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복음서의 본문과 같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달달 볶으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디모데서에 의하면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창세기에 의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덜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쥐어짜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쥐어짜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체코의 신부이면서 신학자인 토마시 할리크는 고해 사자의 밤이라는 책에서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이 적용되고 인정사정 없이 남들을 제치고 나아가는 것이 규칙이 되어버린 이 세상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세 가지의 선택지만 준다. 절망하여 체념하거나, 순응하여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거나, 그것도 아니면 약물이나 다른 수단으로 감각을 마비시켜 잠재우는 것이다. 시장에는 화학적 약물에서 종교적 약물까지 5만 가지 약물이 다 있다. 토마시 할리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체념하거나 적응하거나 환각에 빠져야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사실 우리의 세상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가난한 과부가 풀리지 않는 원한을 가지고 살았던 것과 같이 약자들은 이런 살벌한 세상에서 역시 원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마스 할리크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 역시 마약과 같이 현실을 잊어버리는 약물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 가지만이 선택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도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 보시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이란 네 번째 가능성을 선택할 용기다. 네 번째 가능성이란 이 세상의 논리와 힘에 맞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과 비폭력과 사랑의 길을 인내심 있게 가는 것이다. 바울은 이런 세상과의 갈등을 영과 육의 싸움으로 여러 번 묘사하며 자신도 이런 투쟁을 힘들게 치렀고 하나님의 힘이 떠받쳐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자신도 포기하거나 패배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바울의 역설에서 말해주듯이 그 힘은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한 이들은 그 길을 대다수가 선택한 넓고 편안한 길로 여기거나 그 길에 따르는 고생이 보상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끌 것이라는 환상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 십자가에 대한 반복되는 언급은 우리의 기대치에서 현실을 자각하게 한다. 말하자면 온갖 역경과 낭패들이 있으리라고 인정하고 때로는 목숨을 바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희생을 받아들일 용기를 지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우리를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믿는다는 것이다. 적자생존의 세상은 포기하거나 적응하거나 환각에 빠지라는 세 가지의 선택지만 주고 있지만 토마시 할리크는 기독교의 신앙이란 네 번째 길이다. 지금 금방 우리가 읽었었던 네 번째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길은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울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 네 번째 길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길은 인간의 강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인간의 약함으로 인해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한 겁니다. 토마스 할리크에 의하면,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의하면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까지 하나님을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길, 그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는 나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달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적자생존의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나 역시 그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이 재판장이 된 바로 그 시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 시대, 이 적자와 생존의 세상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과부와 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끊임없이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양반과 하인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시민이 되는 이 세상을 100년 전 이 땅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독교가 박해받고 무수한 순교자가 나오는 그 시대에 오늘날과 같이 신앙과 사상이 자유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잘 살던 사람들을 붙들어서 노예로 삼던 그 세상이 사라진 것 역시, 또한 흑인과 유색인종의 인권이 성장하여서 불의했던 백인들의 나라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까지 나온 그 세상이 된 것은 차별의 원한을 풀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평등의 삶을 실천했던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세상이 변화된 것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던 사람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불가능의 삶을 살아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무수한 일들을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에 의해서 나누어진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북이 화해되기 위해서, 동서가 화해하기 위해서, 세대별로 화해하기 위해서, 남녀가 화해하는 그 세상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은 철저하게 적자생존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달리 털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털이 없다고 해서 영어에서는 A man with smooth skin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털이 없다는 것은 스무드, 바로 이 털이 없다는 것은 매끄럽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말로 뺀질뺀질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기꾼을 뜻하는 중동 지방의 표현입니다. 그는 사기를 치면서 뺀질뺀질하게 살았고 형 몰래 아버지의 축복을 갈아쳤습니다. 말씀드린 바 있지만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큰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짜서 형이 없는 사이 이 일을 저질렀지만 야곱은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데요, 처음 삼촌 집에 갔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는 홀을 단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가서 그는 삼촌 라반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대부호가 돼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라반의 두 딸과 하녀까지 부인으로 데리고 가서 가나안으로 돌아갔는데 자식이 딸을 포함해서 무려 13명이었습니다. 야곱은 내내 자기 성격 때문에 남을 속여먹고 자기만 잘 되는 스무드한 사람, 뺀질뺀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겨서 행복한 것 같았지만 그에게 진 모든 사람들은 그의 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외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지만 그는 21년 동안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삼촌 라반도 속여서 도망 나오다시피 하란을 떠났고 이제 자기 혼자 살려고 가족들 하인들 다 앞에 세워서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냈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이겨서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이 원하는 것이 그를 행복과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죽음 앞에 서게 했던 겁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허벅다리 뼈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허벅다리 뼈가 탈골된 그는 불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구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허벅다리 뼈가 탈골이 되면 똑바로 서 있지 못하죠. 머리를 숙이면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뺀질뺀질하게 속이면서 머리를 빳빳이 세우고 남 위에 서서 군림하려던 대부호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이 아니라 홀로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리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며 걸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기꾼이라는 뜻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남을 속여먹으면서 남 위에 군림하던 사람, 나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바로 그 사람으로 변화됐던 겁니다. 불구가 된 그는 새 이름과 새 인격을 받고 형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면서 형 앞에서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에서는 동생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했습니다. 적자 생존의 세상 안에서 자기만 이기려 했던 야곱은 이제 낮추는 사람, 져주는 사람, 그래서 모두가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밤늦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바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13명의 아버지가 되어서 일관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던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이 이 불가능한 기적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나 중심으로 살던 나를 벗어나서 주님을 따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과 구약 성경의 본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쥐어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 때 우리는 이 적자생존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적자생존의 세상 안에서 항상 내가 이겨야만 한다는 그 교육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그 바뀌는 바로 그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이 삶을 향해서 이렇게 변화된 나 자신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힘이 듭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가능한 기적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신앙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제 애니어그램을 했다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무엇이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지 바로 나 자신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위에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야곱과 같이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나만 알던 야곱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변화하게 해달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영원히 충만하여서 죽음의 길이 아닌 화해와 사랑의 길, 생명과 영생의 길을 다 같이 걸으시는 우리 공덕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신앙인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길로 걸어나갈 때, 구원의 길로 걸어나갈 때 우리가 부족하고 힘이 들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품으시고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조금씩 내가 사라져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만이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변화하고 또한 우리 가정이 변화하고 우리 공덕교회가 변화하고 우리 주변이 변화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전은 머리로만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 두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때까지 주 우리를 낮춰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넓적다리뼈를 치듯이 우리의 넓적다리뼈를 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삶과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